신약 성경의 외경이 왜 외경으로 분류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역사적, 신학적 그리고 문헌적 기준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선 외경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의 정경과 구별되는 문헌으로, 이는 대부분의 초기 교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거나 교회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통의 구분에 있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신약 문서들을 호모로구메나와 안티레고메나 문서로 나누었습니다. 호모로구메나에는 사복음서, 바울서신,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등 정경으로서 널리 인정받은 책들이 포함되었고, 안티레고메나에는 그 나름대로의 논쟁이 있었던 히브리서, 요한 3서, 야고보서 등이 들어갔습니다. 외경들은 노다로 널리 알려졌으나 인정되지 않는 책들로 별도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교회의 초기부터 이러한 문서들이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경 확립 과정에 있어서 4세기 중엽에는 교회가 정경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여러 종교 회의를 통해 신약 성경의 정경을 확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D 397년 칼타고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27권의 정경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경들은 정경 문서와 비교해 교회에 의해 신앙이나 교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서의 내용과 저자 문제는 외경의 대부분은 복음서나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관련이 있지만 그 내용의 신뢰성이나 저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외경에서는 저자 이름을 다른 유명한 성경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을 기만하는 방식으로 기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짜 이름이 붙은 글들이라는 뜻의 위경과 관련된 문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리적 논란 외경은 종종 정통 교회에서의 교리 지침과 상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외경 중 일부 문서에서 서술된 내용들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와의 불일치를 이유로 외경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는 외경을 제2경전으로 인정하여 성경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교리를 제정했지만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기준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개신교는 바울서신이나 사복음서 등의 권위를 중시하며 외경 문서들은 신앙이나 교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이로 인해 신약 외경들은 정경에서 제외되어 오늘날에도 역사적 및 신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며 초기 기독교의 다양한 신앙적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경들은 기독교 신앙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문서들로 그들이 가지는 의의는 여전히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의 외경이 왜 외경으로 분류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역사적, 신학적 그리고 문헌적 기준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선 외경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의 정경과 구별되는 문헌으로, 이는 대부분의 초기 교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거나 교회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경들은 크게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 계열 문헌. 도마복음은 예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이 문헌은 차별화된 복음적 관점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복음서와는 달리 신비로운 측면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개인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베드로 복음서는 예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예수의 부활을 장엄하게 묘사하여 교회의 기독론적 신앙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행전문헌. 바울행전은 사도 바울의 전도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선교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바울의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자료로서 기능합니다. 안드레 행전 및 도마 행전은 각각의 사도의 활동을 기록하며 그들의 교훈과 모범을 통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신문헌.
바나바서 서신은 초기 기독교의 교리와 윤리를 설명하며 종종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연결짓는 문헌입니다. 클레멘트 서신은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교회의 질서와 도덕적 삶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헌은 교회의 권위 문제에 대한 초기 교구들의 입장을 반영합니다. 묵시적 문헌 베드로 묵시록인 이 문서는 종말론적인 주제를 다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에게 희망과 경고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바울의 묵시록으로 불리는 이 문서는 바울의 신학적 성찰과 함께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하여 초기 신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제공하였습니다. 기타 문헌 디다케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윤리적 가르침과 예배 형식을 담고 있는 문서로 정경화되지 않은 교회 규범으로서 기능했습니다. 헤르마스의 목자는 기독교인에게 도덕적 교훈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신으로 초기 신자들에게 영적 지도서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외경들은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배제되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중요한 연구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각각의 문헌은 신약 성경의 주요 주제와 모순되는 점에서 구분되었으나 그 글들이 가진 신앙적 깊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외경들은 기독교 역사와 신학을 이해하는 데 부가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